신발을 신은 채 발바닥을 긁어보셨나요? 옛 선사들은 지식만 앞세우는 공부를 바로 이 헛수고에 비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여입니다. 오늘은 선불교의 최고 베스트셀러 무문관의 서문을 통해 생각을 멈추고 직입하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무문관입니다. 그 유명한 선문헌이죠. 중국 송나라 때 무문해계 스님이 쓰신 서문인데요.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오늘 보려는 건 선수행의 핵심, 그리고 마음의 역할, 또 어떨 땐 말이 참 부족하다는 거, 이런 걸 좀 보려고 해요. 특히 그 문 없는 관문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역설적인 무문관, 이름에 담긴 뜻을 좀 파헤쳐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매력적인 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걸 한번 풀어보죠. 네. 이 서문이 정말 시작부터 아주 그냥 핵심을 딱 짚고 들어갑니다. 불어, 심의종, 무문 위 법문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하시길 마음을 근본 종지로 삼고 문 없음을 법문으로 삼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종이라는 건 핵심 원리 뭐 그런 거고요. 법문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 수행 방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본은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닫는 데는 어떤 정해진 문 같은 건 없다.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죠. 문이 없다. 그럼 대체 어떻게 들어가라는 건가? 처음 들으면 약간 막막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이 서문이 우리한테 던지는 제일 큰 질문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그 이유를 설명해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집안의 보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 안의 보물, 불성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인연 따라 얻은 것은 시종성괴한다. 외부 조건으로 얻은 건 결국 변하고 없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외부의 문이나 조건에 의지하는 건 진짜 내 것이 아니고 또 영원하지도 않다. 그런 경고인 셈이군요. 네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더 재밌어지는데요. 서문에서는 깨달음을 얻겠다고 막 말이나 글자, 이걸 언구라고 하는데 여기에 매달리거나 아니면 머리로 막 이해하려고 하는 거, 해회라고 하죠. 이걸 아주 날카롭게 비판해요. 그런 건 마치 바람 없는데 파도를 일으키는 것 같다. 그리고 멀쩡한 살에 부스럼 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비유가 정말 강렬하네요.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딱 그 말이네요. 네, 맞아요. 한마디로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그런 지적인 접근은 마치 긴 막대기로 저 하늘에 있는 달을 치려는 시도 같다. 달을 막대기로요? 네. 그리고 또 신발 신은 채로 가려운 발바닥 긁는 격혀 발양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거 참 와닿네요. 신고 긁어봐야 시원할 리가 없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나 지성적 이해, 이걸로는 깨달음의 실체에 직접 닿을 수가 없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는 실제 경험에 도달 못한다. 뭐 그런 얘기죠. 머리로 아는 거랑 실제 체험하는 거랑은 다르다. 그 간격을 딱 짚어주는 거군요. 그럼 이 글을 쓰신 무문회계 스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이 문문과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무문회계 스님은 13세기 초 남송시대 분이세요. 자료를 보면 1228년 여름이라고 나오는데 동가라는 지역에 용상사라는 절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수행 대중을 이끄는 역할, 수좌를 맡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 스님들이 와서 가르침을 청하니까 청익, 옛날 선사들의 일화나 질문들, 이걸 공안이라고 부르죠. 네, 공안, 화두 같은 거요? 그렇죠. 좀 역설적인 질문이나 이야기 같은 건데 이 공안 48개를 모아서 수행자들 보라고 안내서처럼 엮으신 거예요. 그럼 공안이 일종의 수행 도구였군요. 네네. 해계 스님 스스로도 이걸 문을 두드리는 기왓장 조각, 켜문왓자라고 비유하셨어요. 문 열라고 툭툭 치는 도구라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게 처음부터 1번부터 48번까지 쫙 순서대로 정리된 게 아니래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모으고 정리하신 거라고.
각자 수준이나 상태, 이걸 근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 쓰도록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언어나 지성을 넘어서라고 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요. 서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단도직입. 단도직입이요? 네. 망설이지 말고 그냥 곧바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칼 한 자루 들고 바로 적진으로 뛰어들듯이. 만약 그렇게 용감하게 자기 내면으로 확 돌진하면 뭐 전설에 나오는 팔 8개 달린 나타신이나 아니면 서천 28조, 동토 6조 같은 위대한 조사님들조차도 당신 길을 못 막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망설이지 말고 그냥 부딪혀라 이런 거군요. 네. 그만큼 내면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머뭇거리면 그러면 마치 창문 너머로 남이 말 타고 달리는 거 구경만 하는 격창 간막히 꼴이 된다. 이렇게 경고해요. 아, 구경만 하다가 그렇죠. 기회를 놓치고 만다. 차고 눈 한 번 깜빡 하는 그 짧은 순간에 다 지나가 버릴 수 있다. 정말 강력하게 실천을 촉구하는 거죠. 기회는 그냥 휙 지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방금까지 계속 언어나 문자에 의존하지 마라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왜 헤게스님은 굳이 이 공안 48개 이것도 결국 문자로 된 이야기잖아요. 이걸 모아서 무문관이라는 책을 만드셨을까요? 약간 모순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마 헤게스님도 그걸 의식하셨던 것 같아요. 이 선문 전체의 맥락이나 여러 해설들을 보면요. 이 무문관이라는 책, 그 안에 공안들, 이게 깨달은 그 자체는 아니다. 이거 분명히에요. 이건 뭐랄까, 강 건널 때 필요한 뗏목 같은 거다. 아니면 길 알려주는 이정표 같은 역할이다. 즉, 방편이라는 거죠. 아, 도구일 뿐이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네, 정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을 두드리는 기와장 조각이라는 비유랑 같은 맥락이죠. 깨달음은 결국 내가, 자기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얻어야 하는 건데 그 과정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계기, 뭐 자극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도구로서 공안을 제시한 겁니다. 아, 그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달이 아니다. 뭐 그런 거랑 통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한다는. 그렇군요. 듣고 보니 선의 역사에서도 이런 문자에 대한 태도가 좀 복잡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원래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이심천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분리문자. 이게 원칙이었다면서요? 맞아요. 그 원칙이 아주 강했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선사들 가르침이나 대화 기록한 어록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경덕전 등록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도 내부에서 반대가 꽤 있었다고 해요. 아니, 말로 설명도 못하는 경지를 어떻게 글자로 담냐, 이런 비판이죠. 그럴 만도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황 스님 같은 분은 그래도 깨달음을 전수한 그 상황이나 인연, 그 정도는 알아야 후대 사람들이 참고하지 않겠냐, 이렇게 기록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어요. 현실적인 거죠. 선사들의 그 깊은 체험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고들 해요. 어떤 스님은 번뇌 끊는 것보다 그 체험 말하는 게 더 어렵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와, 그 정도인가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냥 지식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이런 믿음도 있었던 거죠. 무문관도 그런 전통 위에서 문자의 한계를 알지만 그걸 도구로서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서문의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시처럼 쓰인 마무리 구절이죠. 개송 한번 볼까요? 대도 무문 천차유로 투득차관 건곤 독보. 오, 이 구절 정말 멋진데요. 네, 정말 힘이 느껴지는 구절이죠. 이걸 풀어보면 큰 길에는 본래 문이 없다. 하지만 길은 천갈래 만갈래로 나 있다. 이 관문, 무문관을 꿰뚫어 통과하기만 하면 온 세상 건곤을 홀로 자유롭게 걸으리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온 세상을 홀로 자유롭게 걷는다. 네. 그 문 없는 문이라는 역설을 통과했을 때 얻게 되는 궁극적인 자유, 어디에도 걸림없는 경지, 이걸 노래하는 거죠. 스케일이 아주 장대하네요. 그래서 이 서문은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냥 경전이나 스승의 말, 그러니까 문자나 개념, 이걸 언구라고 했죠. 여기에만 매달리는 태도, 이걸 아주 강하게 경계하라는 겁니다.
해설 같은 걸 보면 이런 태도를 비유하기를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하거나 모래로 밥을요? 네, 또 벽돌이나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해요. 아, 불가능한 일이다, 헛수고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글자 자체가 아니라 네, 진짜 중요한 건 주어진 공안 같은 화두를 붙들고 실제로 씨름하고 파고들어서 실참실교,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 그 꾸밈없는 진짜 나, 본래 면목, 이걸 직접 체험하고 깨닫는 거다. 글자나 개념의 그물에 걸려서 헤매는 게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 태어나고 죽는 고통의 바퀴,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서문의 아주 간절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무문관 서문, 정말 짧은 글인데 그 안에 선의 정수가 아주 강렬하게 담겨 있네요.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정해진 틀, 외부 조건, 고정된 생각 같은 문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 오직 자기 마음을 향해서 곧바로 나아가는 거다. 이걸 아주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네, 해계 스님이 마치 우리 손에 48개 공안이라는 기와장을 딱 쥐어주면서 자, 이걸로 네 마음의 문 한번 두드려봐. 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뛰어들어. 하고 등을 팍 미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등을 떠미는 느낌이죠. 그런데 이 서문을 다시 곱씹어보면 참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남아요. 뭐냐면 문자에 의존하지 마라, 말을 넘어서라 그렇게나 강조하는데 정작 이 서문 자체는 문자로 된 텍스트라는 거죠. 맞네요. 그러네요. 네, 이 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역설적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선에서는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비유 많이 쓰잖아요. 중요한 건 달이지 손가락이 아니다. 네네. 이 서문이라는 손가락, 그리고 그 손가락에 가리키는 궁극적인 경지, 그 달, 이 둘 사이의 긴장감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 자신의 암과 이해, 또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탐색하고 활용해 나가실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문 없는 문을 통과하면 온 우주를 나 홀로 걷게 됩니다. 오늘 강의의 여운을 깊이 새기실 수 있도록 특별한 사색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과 함께 여러분만의 문을 통과해 보십시오.